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구약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렇게 참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성막이나 또 혹은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든 것들은 오실 메시아를 잘 보여주는 것을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잘 언급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구약은 손가락과 같다면 신약은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면 해석이 잘 안 되지만 달을 보게 되면 이 손가락이 달을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할 때 그 구약과 신약이 잘 조화가 되고 이해가 되는,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점진적으로 점점점 밝혀지는, 꼭 새벽에 여명이 밝아지다가 해가 뜨게 되므로 완전히 밝아지듯이 구약은 여명과 같다면 신약은 아침 햇살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의 예언을 주님이 온전히 이루셨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이 드리는 제물은 소와 양과 이 비둘기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23절에 그랬지요.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인간 대제사장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참 새롭게 오신 참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은 더 좋은 제물을 드리시는데, 그 제물이 뭐냐?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셨다. 소와 양과 비둘기가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신 더 좋은 제물을 드리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참 알려주므로 소와 양과 비둘기가 내 죄를 위하여 이렇게 비참하게 소리 지르고 죽게 되는구나. 그 당시에 구약의 그 성도들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동물들을 드릴 때 짐승들이 죽으면서 이 소리를 내고 피 흘리고 불태워지고 이런 비참함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더 좋은 제물을 드리심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참 놀라운, 나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더 좋은 제물을 드리셨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간 대제사장은 자주 참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 그런 것과 달리 예수님의 자신을 드리는 이 제물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25절에 대제사장마다 다른 것의 필요서 성소에 들어가는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26절에 보니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기를 단번에 드려 죄를 없이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주의 이름 부르는 순간에 단번에 이루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공로를 날마다 누리는, 매 순간마다 누림을 바르게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톨릭의 예배는 미사라고 해서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의 죽음을 재현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복함으로 완벽한 구원이 아니라 끝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죽이는 그런 불완전한 예배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납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심판을 받지 않는, 심판받는다는 말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시는 심판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심판이 없는 이 놀란 축복의 자리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참 단번에 제물을 드리신 그 결과로 이제는 2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이 26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 나타났느니라. 주님의 이 십자가는 종말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라면, 28절에 보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때로는 영적으로 참 무기력해질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다시 그 주님을 새롭게 참 모시고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참 안식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도 내 속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참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당연하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도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내가 평안하고 내가 주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도 참 이 성령 하나님도 근심하고 탄식하고 참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도 내 안에서 안식하시는, 참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나를 위하여 끝없이 참 간구하시는 그 수고가 이제 내가 평안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온전히 참된 안식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편안해지고 안식을 누리면 부모도 아이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참 평안함을 누리는 이 원리와 같은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참 표시임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말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찬송 251장에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제약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원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제약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런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단번에 모든 걸 이루신 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고 걸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